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 거하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성령 강림절 전후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완연하게 달라졌음을 간증하는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영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 내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일들, 즉 영적인 일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총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꼭 붙들어야 되는 축복의 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광야로도 비유하지만 풍랑이는 바다로도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풍랑이 삼킬 듯이 일렁이는 이 밤바다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이 조명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할 때 교회 출석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죠.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잘 붙들어서 치열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교회 출석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로 계속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 내지는 사망에 근접한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죽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거니와 대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죽겠네, 혹은 죽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일단 생명이 있어야 뭐 일도 하고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뭘 하는 과정에서 평안이 있지 않으면 그 조바심과 불안 때문에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영의 생각에서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나쁜 생각들이 일단 육신의 생각에 속합니다. 뭐 범죄 내지는 계명을 깨는 거, 혹은 또 양심에 어긋나는 거, 이게 이제 육신의 그 생각 혹은 육신의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한층 교묘합니다. 그래서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포장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진선미가 있어요. 거기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어떤 결함이냐?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그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과 무관해요. 따라서 그 마음 상태,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세를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근원적으로 불안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갈라진 이유가 뭔고 하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 이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상태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그러니까 창조주와 화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한 집안에 살면서도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도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삭막하고 한기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 그 불화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근원적으로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면서 뭐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을 덮으려고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세상 일에 빠지면서 그 불안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불안한 상태 자체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정서적 결핍 혹은 정서적 결함의 상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그 측천무라고 하는 아주 그 독재를 했던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 끼 식사를 할 때에 이 부식 반찬을 담은 접시가 120개예요. 매 끼 식사할 때마다 120개의 그 반찬을 담은 접시들이 상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가 옆에 있다가 봐요. 젓가락이 2번 간 거 있잖아요. 2번 간 접시는 그 다음에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거 좋아하는 줄 알고 거기다가 독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제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누가 날 죽일지도 몰라. 내 이 권력을 뺏길지도 몰라. 그러니 그 호화스러운 궁궐의 그 추상 같은 권력, 이것이 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세상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결별을 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는 다른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언어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탁월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 에덴의 동쪽에 살게 됐는데, 특히 그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 그의 그 후손들이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 그네들이 뭐 예를 성도 쌓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즐겼다는 기록도 있어요. 페이론하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지. 바벨탑.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 오래전에 인간은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쉽게 말하면 뭐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뉴욕에 있는 마천루, 뭐 무슨 두바이에 있는 무슨 타워인가, 뭐 이런 식의 이 일을 벌써 오래전부터 벌린 그런 탁월함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 탁월함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쌓고 이러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즉 영적인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은 계속 삭막하고 그리고 퍽퍽하고 메마르고 불안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사회가 한 세대 전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생활 조건이 살기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 그 동기나 후배 가운데 해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제 매년 그 선교대회를 하게 되면 방문을 해서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해가 갈수록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면은 한국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거든요.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 데는 더 말할 나위 없어요. 근데 그때 거기는 이제 소명으로 가 있는 건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 같은 데에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이 이제 들어와 보게 되면 한국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뭐 시설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니지먼트 면에서 대단히 좋아졌다. 그렇지만 여러분, 속 사람은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분노 사회, 혹은 날이선 사회. 그리고 지금 OECD 가운데서 지금 자살률, 이게 지금 계속 뭐 10여 년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환경은 좋아졌는데 속마음은 계속 거칠어지고 그리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환경이나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아니고, 이것은 영의 생각에서 온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이 영의 생각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이 풀려 나온다. 어떤 게 그러면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 아니면 이것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종교 책이나 기독교 서적을 보고 지식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그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은총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찾아와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혼적인 영역, 지성과 감정과 의지고 혼적인 영역에 그 말씀에 대한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물 때, 그때 생명과 평안이 콸콸콸콸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를 때는 이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한글로 쓰여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성경을 읽게 되면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달게 다가와. 그래서 송이꿀처럼 이제 여겨진다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에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잘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과거지사에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쓴맛을 봤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 과거지사에 매이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무슨 라떼이즈 호스 하는 것처럼 자꾸 지난 날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명의 길을 가는 이와 같은 마음가짐 혹은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계속 되어 갈 때 믿음이 더 탄탄해지게 되고,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 상식의 영역에서 탁월함만이 아니고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 이런 그 조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면도를 보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 다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그 건물이 있어요. 그 성소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안쪽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막의 코스, 기명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번제단, 즉 회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결케 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거쳐서 이런 과정, 이런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길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일까?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죠. 당연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물 없는 우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냐? 저는 성소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성소로 보느냐? 성소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성소의 일이 잘 안 되거나 성소가 어지럽혀져 있다, 그러면 지성소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먼저 순금 등대가 있어요. 이제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떡상인데, 누룩 없는 그 떡으로 만든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요. 그 생명의 떡을 상징하죠.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순금 등대에는 이게 빛을 비치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은 말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이 하나 있어요. 분향단은 저희는 기도하는데, 성경에는 시편이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딱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를 통과해야 되는데, 성소는 어떤 곳이냐? 그 성소나 지성소 자체가 여러 가지 겹겹으로 딱 둘러싸여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순금 등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 자연적인 빛은 없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순금 등대의 빛이 비춰져야 떡상에 떡도 먹을 수가 있고, 분향단에 향도 피울 수가 있다. 즉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씀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즉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의 빛이 떡상과 분향단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떡도 먹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운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쉐카이나 그 영광을 거기서 뵙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거기서, 여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와서 이 세상에 펼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 뜻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 지성소와 세상, 혹은 지성소와 내 인생을 연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럼 지성소의 하나님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는 순금등대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 진실로 중생한 자는 그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에 들어가서 내주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참되게 중생을 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영에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럼 이제 성전과 같은 구도로 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성전이나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인데 거기가 영이에요. 그럼 성소는 어디냐? 성소는 혼입니다. 자, 아까 순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그 성소는 혼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럼 뜰은 뭐냐? 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와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일이 잘 돼야 되거든요. 성소. 순금등대의 빛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대가 성소를 비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혼적인 영역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내 혼의 영역에 성령의 조명이 마치 순금등대가 빛을 비치듯이 계속 비추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단계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내게 주어지게, 하늘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게 되면서 내 삶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과 평안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성소, 즉 마음, 혼적인 영역에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이 비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육신 혹은 죄성 혹은 거짓자, 부정적인 정서 이런 어둠들이 설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나 죄성 이런 거짓자들은 계속 설치려고 합니다. 그 성소, 즉 우리의 혼적인 영역, 이 지성과 감정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영역을 계속 어지럽히고 심란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 육신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고 질질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뭐가? 육신과 이 죄성, 얘네들이 자꾸 어둠을 계속 풀어내면서 그래서 그 성소를 어지럽히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신이나 세상, 이런 그 사탄의 역사를 계속 대적하고 물리치고 성령님의 조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영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길만 튀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내게 연결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풀어놓게 되면 내가 어디에 떨어지든 간에 그곳을 복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덕에 너를 통해서 내가 주는 복이 풀어지게 돼서 네가 있는 곳은 어디가 됐든지 잘 되게 될 거다. 이런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이 언제서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느냐? 성소의 영역, 즉 내 혼적인 영역을 오로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둘 때, 그때 이런 은혜가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의 영역에 성령의 조명이 지속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온다. 요한 3서 2절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비전과 소원과 그리고 청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온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도 출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을 육신이나 세상이나 사탄이 계속 설치도록 놔둬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런 환경의 변화, 환경적인 축복도 얼마든지 따라온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뭐 미국에 있거나 이스라엘에 있거나 뭐 흩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다 합쳐지게 되면 한 1,500만 봐요. 그럼 이제 65 인구 가운데에서 한 0.3%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한 게 뭔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사실상 반쪽짜리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네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네들은 그걸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 토라를 가지고요 어릴 때서부터 그 토라 즉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찜쪄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하나님 말씀. 네. 그 3살서부터 벌써 성경 암송하게 만들고요. 집에서 부모들이 토라를 놓고 아이들하고 계속 주고받고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계속 커갈 때에도 이제 회당에 가면 랍비하고 또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고받고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거기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걸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벌써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토라를 암송했잖아요. 암송한 데다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브루타라고 이것을 계속 토론 놀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의 폭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이 반쪽짜리 성경인데도 계속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이게 축복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 0.3%인데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 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런 그 사람 수상자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 미국에 70만 명 변호사가 있어요. 미국이 변호사의 천국인데, 근데 70만 명 가운데에서 14만 명, 20%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 탑 클래스예요. 모든 로펌이나 로스쿨의 헤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뭐 좀 제대로 된 일감을 변호사들이 얻으려면 유대인들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아인슈타인이 그 미국을 한번 방문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천재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자가 옆에 있다가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모습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그랬더니 그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Nothing to me. 뭐 이건 뭐 나한테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 아니고 그네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부, 명예, 인기 이런 것을 초월하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대교의 그 멘탈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뭐 이런 것에 그냥 뭐 연연하거나 막 일희일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도 타락한 유대인이 있고 세속화된 유대인이 있고 그러지만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아주 깊숙하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파묻어 가지고 그냥 거기 믹스를 시킨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 작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슈퍼파워라고 하는 그 미국이 실제로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유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유대계의 눈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뭐 자금에서부터 뭐 사회 구조 이르기까지 그건 마치 꼭 뭐와 같은 거 하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쥐락펴락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당시로 볼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변방 이주민 출신의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그 애굽의 파라오, 그 바로 왕이 요셉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간판마담이고 실세는 요셉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계. 어떻게 그네들이 반쪽짜리 성경을 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영역에 성령의 조명이 계속 비춰지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계실 거예요. 이 반쪽짜리 성경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그걸 챙기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풍성하지 못할 까닭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구하니 지금 전 세계 경제 문화 구도를 봤을 때 경제 문화 선진국들을 보세요. 기독교 나라예요. 지질이 못 살고 늘 쿠데타가 벌어지고 뭐 그냥 마피아들이 그냥 들끓고 하는 나라들 보세요. 거긴 기독교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나라들 다 원조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도 갈라져요. 신교 나라하고 구교 나라가 또 달라요. 같은 기독교라도 이게 구교 카톨릭보다는 개신교 즉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한 나라들이 사실상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미국 혹은 독일 혹은 영국 혹은 스웨덴 다 경제문화 선진국이에요. 근데 구교 나라들 보세요. 저 유럽만 해도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같은데 구교 나라 보세요. 늘 거기 그냥 허덕이고 있어요. 또 이 개신교와 이제 신교와 구교의 그 경제 문화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북미하고 남미예요. 북미는 개신교 나라잖아요. 미국, 캐나다. 남미는 부교 나라예요. 그 남미는 온통 보면 항상 아주 그렇게 심란해. 북미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현실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많이 받는 나라와 적게 받는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건 개인의 경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유교, 불교, 우상을 섬기던 그때는 맨날 중국에 굽신거리고 조공 갖다 바치고 일본에게 그냥 얻어 터지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위상이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경제 규모 10위권이 돼가지고 지금 G7에서도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일본이 딴지 걸어서 그렇지 G7에서 계속 한국을 참여시켜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조명빨을 받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열매도 따라온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독일과 영국 얘기했잖아요. 독일과 영국, 독일만 해도요. 거기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만 해도 거기는 게르만 하게 되면 야만족 상징이에요. 아주 그냥 그 잔인하고 아주 그 거칠고 그리고 미개한 야만족의 상징 게르만.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켈트족. 그러다가 거기 선교사들이 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성령의 조명빨이 밝아지면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경우. 여러분 여행을 다니게 되면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어요. 홀리데이 인. 그게 이제 세계적인 체인이에요. 그 세계적인 체인을 창업한 분이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원래 미국에서 제재소 나무 깎는 제재소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어.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직의 상처,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원망, 이것 때문에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면서 그냥 어기적 거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이제 보다 못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당신이 100방울의 애를 써도 지금 돌파구가 열리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내가 하나 제안하는데 이제까지 당신이 시도해보지 않은 것 하나 해보자.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당신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했지만은 기도는 안 해봤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진지하게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고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집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성령의 조명빨이 성령의 조명이 들어오고 조명빨이 더 이제 강해지게 됐어요. 이러면서 어느 시점에 원망이나 분노,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대신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사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조그만 이제 건축업 사무실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국 각지 혹은 또 뭐 해외로도 다니게 되잖아요. 그 다니면서 늘 불편한 게 이게 이제 좀 마음 놓고 이게 실용적이면서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숙박업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슨 모텔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상한 데도 많고 이래가지고 늘 이제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속에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다. 좋은 데는 비싸고 좋지 않은 데는 너무 분위기가 영 아니고,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아주 건전하게 하는 이런 호텔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탁했고, 그다음에 하나씩 둘씩 호텔을 지어가겠습니다.
그 호텔에 들어와 본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이 가격에 이 서비스가 돼? 그런데 호텔 분위기가 괜찮네. 뭐 술집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은 호텔이니까 그 술집이나 도박장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사실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포기한 거야. 우리는 이 길 안 간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술집, 도박장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서비스와 그리고 건전한 이런 분위기로 실용적인 이게 사람들이 자꾸 찾는 거야. 자꾸 찾으니까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여기저기서 그냥 우리도 줘달라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체인망이 돼. 여러분 지금도 홀리데이인 가면 도박장이나 술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세운 호텔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순금 등대의 빛을 받아가지고 성령께 주시는 그 감화, 깨달음, 비전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현실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틀림없이 받는다. 이런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입니다. 순금 등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내 혼적인 영역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줄을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줄을 붙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생이 변하고 팔자가 변하는 이런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바깥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안에 있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축복의 줄기를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세상을 능력 있게 다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조명을 계속 간구하면서 갈망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그 조명의 빛에 내내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